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인들에게 보인 모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모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9절과 10절인데 8절이 9절, 10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범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8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모범을 보였는지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8절에 나오고요. 9절과 10절은 모범을 보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그러니까 8절은 방법에 관한 이야기고 9절과 10절은 내용에 관한 이야기인데, 8절에 보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방법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렸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일 때 어떤 방법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자기들만 갖고 있지 않고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보인 게 모범을 보이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아, 저 교회 참 괜찮은 교회다, 저 교인들 참 좋은 교인들이다 라고 하는 이제 소리를 듣게 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본이 된 거죠. 그러니까 8절은 방법을 소개한 거예요. 어떻게 모범과 본이 되었는지 두 가지로 방법을 소개한 다음에 9절과 10절에 모범을 보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었는지, 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 본의 내용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9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자, 9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고, 끝부분에 가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중간쯤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이게 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한 것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본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일행을 잘 섬겼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가 나를 존중해 준다, 나를 섬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우리 새순교회 교인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가장 강하게 저한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바울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안 나오고 단지 나오는 것은 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때 그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본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성서를 가르쳤어요. 성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을 들은 거죠. 그리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해주는, 바울을 존경하고 위해주고 바울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 그거는 바울 자체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보단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울은 이들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존경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말한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고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관점에서 바울을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9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라고 하는 것의 깊은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잘 섬기고 존경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복음을 받는 자들의 태도는 바울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현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교회의 이제 목회자라고 볼 때 목회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최고의 행동은 그 목회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것을 목사가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이 목회의 재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언젠가는 제가 은퇴를 하든 뭐라든 사임을 할 거 아니에요. 전 65세 은퇴하려고 하는데 65세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65세 은퇴하면 새순교회에서 25년 목회하는 겁니다. 40에 왔으니까 25년 목회하면 굉장히 이민교회에서는 굉장히 오래 목회하는 거죠. 제가 25년 목회를 하고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고 후임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25년을 쭉 돌아봤어요. 25년을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새순교회가 어떻게 내가 새순교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아니면 새순교회가 어떻게 나를 영접했는지,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대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아요. 내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새순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자,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제가 제목을 이제 우상과 관련된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일날이든 금요일이든 이제 제목을 정하잖아요. 제목을 정하면 이제 풀 영상이 올라가고 또 제가 금요일하고 주일은 설교 영상만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제목을 달아요. 근데 어떤 거는 조회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번인 조회수가 있고 어떤 건 10번인 조회수가 있고 5번인 게 있어요. 뭐 주일 설교는 다 많이 들었으니까 조회수가 안 올라가겠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조회수가 올라가고 어떤 건 안 올라가고 그래요. 어떤 건 도대체 올라가고 안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목이야, 제목. 제목이 좀 괜찮으면 그냥 조회해보는, 설교를 보진 않지만 그냥 조회는 해보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고, 누가 설교하네? 그러고 제목이 현찮으면 클릭도 안 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잘 정해야 되겠구나. 제목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버리고라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자,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신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 가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8장에 가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상. 그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시에는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신전들 안에는 신의 형상을 가진 우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가면 그 이방신을 나타내는 우상이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우상인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우상은 뭐를 의미합니까? 기독교에서 우상이라고 할 때는 타종교 전체를 의미해요. 이걸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예요. 기독교에서는 우상을 타종교를 의미하는 단어로 씁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왜 그렇게 말하냐면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형상화한 우상이 존재해요. 신을 형상화한 그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것을 극혐합니다. 극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자체를 만들지 않죠. 우상을 만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성서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 우상화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징은 우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타종교들은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우상종교라고,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입장을 잘 대변한 거지만 타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갖고 있는 독특성, 하나님은 그 어떤 형태의 우상으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타종교는 다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요. 기독교는 최고고 다른 종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의미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이제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니까요, 우상에 대해서 독특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두 서신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이다. 탐심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비슷하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는 말이 같은데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쌍둥이 서신.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표현된 건데 여기서 핵심은 바울은 욕심이,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상의 핵심,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의 우상이든지 간에요,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지만 타종교에서 어떤 신을 형상화시키면서 그 형상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실현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될 때 그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신의 능력을 빌려서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서 이 종교로 행위가 생겨난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다. 바울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 절대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상을 본 거죠. 따라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욕심과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타락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얻을 수가 없어. 누구 힘을 빌리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본 타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실현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데 바울이 이 우상을 탐욕이라는 것과 연결시킨 거 보면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현대인들에게 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신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목적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인들한테 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우상을 탐심과 욕심이라고 말한 것은 우상이 가진 매우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지적인데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욕심을 지배하지 못할 때입니다. 욕심, 뭔가를 얻고 싶은데 그것이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양심적인 방법으로 어떤 우상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욕심이 통제되지 않으면요, 그 욕심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지 못하면, 통제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해요.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 욕심이 결국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우상을 이해하고 있는데, 자, 우상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은 애굽의 우상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우상으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대표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입니다. 바로. 자,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섬겼고 코브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신격화시키면서 바로가 신격화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애굽 안에 있는 바로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신입니다. 신, 우상. 자, 바로는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 진리와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바로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죠. 자, 우상이 뭐냐? 자, 제가 예전에 성서대학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고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의 세계 안에서는요, 여호와는 그 바로의 세계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작은 하나의 신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의 세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의 세계 안에서 여호와는 바로가 통치하는 세계를 더 잘 유지하도록 돕는 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출애굽하지 않으면 바로의 영향력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영향력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 안에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이 우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우상을 대표하는 바로가 그 세계를 지배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마저도 바로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바로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우상이 존재하는 곳이고 출애굽은 결국 그 우상으로부터의 분리와 탈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왜 하냐? 바울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탐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많이, 가장 열심히, 열렬하게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과 건강이에요. 돈과 건강. 이 두 가지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욕심을 부리는 건 돈 아니면 건강. 세 번째는 명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돈과 건강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탐욕을 많이 부리는 건데 이 탐욕, 이거에 내가 빠져버리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계 안에선 탐욕, 다시 말하면 돈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과 건강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우상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그 우상의 영향력 하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절대 권력, 돈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건강에 대한 절대 권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잡아 삼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찌됐든 간에 바로 혹은 돈 혹은 건강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서 그 우상의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섬기던 자에서 우상의 세계관 안에서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질서 안에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분명하게 그들의 삶의 노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노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건강과 돈에 집착하면서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우상이 존재하는, 우상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세계 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됐든 간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큰 본을 보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 안에 그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3주밖에 안 가르쳤지만 그 3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은 죽으심, 부활, 재림을 포함하거든요.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까지가 전해질 때 바울의 온전한 복음이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도 분명히 이 재림까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인내와 신뢰로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릴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인내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분명히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의 완성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형식의 복음을, 다른 방식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다리고 그래서 재림이 올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재림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재림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약한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완성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에 보면요,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을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5장 23절에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4장과 5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면서 대략 두 가지 정도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실 건데 주님이 재림이 있을 건데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헤맸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건데 그럼 주님 재림 전에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주님 오시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지금 오늘처럼 우리들처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세 번째 점을 지적하면서 세 번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면서 다른 교회의 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교회와 달리 다른 교회와들과 달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훌륭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재림에 관한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완성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죠. 우리의 구원도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확증되고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죽기 전까지 배교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좋은 목사인지 안 좋은 목사인지는 은퇴할 때까지 보셔야 돼요. 보시겠습니까? 은퇴할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하면 그 사람은 좋은 목사고, 은퇴하기 전에 좀 실수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안 좋은 목사예요. 그 사람은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에 가봐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끝에 가봐야 아는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련이나 그것에 대한 기대가
실제 현재 교인들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리화됐어요. 교리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교리적으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걸 교리화시켰는데 삶의 현실에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림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이해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천국에 갈 것에 대한 기대, 소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지연된 이 상황에, 재림이 지연된 이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현재 우리의 사역에 대한 관점으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님이 오셔서 고난받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천국 가서 영원토록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재림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바꿔야 돼요? 현재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점을 미래적이고 저서장적인 주님의 재림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사역의 현장으로 재림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단지 저 땅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소망하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른 길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겠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태도, 말, 그것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과 태도와 말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되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야 저렇게 예수 믿느니 예수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죠. 첫 번째는 복음을 받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받는 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받는 태도가 중요했고요. 두 번째, 삶의 중심을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삼는 것.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신의 삶을 놓는 것.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본을 받을 만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단순히 천국을 기대하는 삶을 넘어서서 이 땅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려고 애쓰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될 모범이고 본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저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잘 산다고 해가지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 정직하고 바르게.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할까요? 왜 한국 교회가 자꾸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극우화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요. 이 극우화된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모습을 완전히 흐려놔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야, 기독교 교회 저거 못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한번 먹어지면요, 누군가 가가지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참 어떤 분인가, 이런 그냥 고민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하고, 기독교는 못 쓸 종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당장의 전도, 당장의 복음 전파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면 결국 그 지역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조금 더 폭넓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